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한 주석가의 말을 빌려서 요한 1서가 마치 계단을 올라가면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여러 관점에서 여러 눈높이에서 감상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한 것과 같이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요한일서의 가장 핵심 부분,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바로 이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영생은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죽고 나서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요한이 말한 것처럼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곧 영생의 주님을 우리가 그분을 믿는 순간부터 만나게 되는,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되는 영원한 사귐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요한일서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기 원하셨고요. 처음 부분에서 요한이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들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순간부터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사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본 것은 계단을 한층 올라가서 바로 그 영생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주범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 찬양 드린 것처럼 빛이셔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그래서 어둠이 있는 것들과 사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빛이 되었고 빛을 비추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는 없지만 멀어지게는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신자 중에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죄를 간과하거나 회개할 필요도 없어라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먼 거리를 유지한 채 영생의 맛을 제대로 못 누리고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은 자백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깝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한층 더 올라가서 이 요한일서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했는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어떤 것이, 과연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드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귐을 가질 것이냐, 어떻게 더 그분과 친밀한 만남을 누릴 것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고요. 이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아둥바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부분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바로 그와 같아요.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귐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들까? 그 첫 번째 대답은 바로
이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1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죠? 요한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자녀들아. 왜 이러한 친밀한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표현을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첫째로 요한 자체가 나이가 되게 많았어요. 한 100살 정도 되는 사람이 올라와서 설교할 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말할 때 약간 어색함이 덜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아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예, 그렇지만 이 당시에 또 이 당시 문화, 또 요한의 나이를 생각하면 충분히 생각할 만한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로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서 신앙의 연차가 요한보다 더 길었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해서 사도로서 지금 교회를 돌보는 입장에서 아주 오랜 이 신앙의 역사, 예수님을 따라가다 다닌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뒤처진 사람들, 이제 막 따라오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자녀들아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도로서 돌아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또 실제로 요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으로 난 자녀들아 라고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저도 한 80세 되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개인적인 친밀한 마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 하면 바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전에 1장 5절에서 10절에 요한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주범이 죄다라는 것에 주목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나라는 표현을 썼죠. 내가 너희한테 쓰는 이유가 있다라고 개인적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는데요, 바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이 간절히 바랬던 거죠. 성도들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자, 그리스도인에게 죄는 더 이상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죄를 짓지만 그것이 정상이다, 당연하지, 나는 연약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 내가 연약하냐 강하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당연하지, 난 연약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걸로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죄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비정상입니다. 이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소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2020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C.S. 루이스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 생전에 다수의 여성들에게 오랜 세월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충격을 가져다 줬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무신론자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왔고, 또 수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입증한 사람, 이 진리를 입증한 사람이 바로 이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과연 그는 지금 천국에 있느냐 아니면 지옥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쉽게 말하기 어렵겠죠.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스터스 대학의 에브너 차우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어떤 패널 토론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라비 제커라이어스가 살아있고 여전히 살아있고 내 앞에 찾아온다면 나는 그에게 그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꾸짖을 것이다. 그의 삶은 지금 현재 영생이 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견책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도 틀림없이 그 라비가 이 앞에 있다면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고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다, 지으면 안 된다, 지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닌데요, 분명한 사실은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죄는 정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아버지와 여전히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이유, 그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불어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결코 죄가 큰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큰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눈이 죄를 범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 눈을 빼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른쪽 손이 죄를 범하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 하나 없고 이 손 하나 없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죄를 심각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심각한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1절에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의 또 다른 말, 또 다른 표현은 뭐냐 하면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보혜사.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소개하셨는데, 예수님도 이 또 다른 보혜사와 더불어 보혜사이신 거죠.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보혜사를 헬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사람, 때를 따라서 항상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변호함으로써 도와주는 사람, 이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고 변호하려면 의로운 분이셔야만 해요. 똑같이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곧 의로우신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이 성경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요, 그는 죄를 범한 적도 없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홀로 의로우신 분으로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변호하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유일하신 분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그토록 심각하고 무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걸까요?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여기지 못할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이것은 정말 찍어버리고 빼내버려야 될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이 죄를 간과하고 방종하는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죄가 너무 쉽게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과거, 현재, 미래 십자가에서 그냥 다 한 번에 해결됐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요, 또 매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그 즉시 쉽게 해결돼 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마다 구약시대처럼 양이나 소를 여러분이 직접 가서 바쳐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가다가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고 죄졌다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있는 가축을 한 마리 데리고 나가서 이 성전에 가서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번거롭겠죠?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리고 성전이 우리 집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있다면 훨씬 더 그럴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일들을 반복해야 된다면 여러분, 죄는 참 심각한 거구나, 정말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과속해서 이 벌금을 받은 적이 한 번 있는데요, 벌금이 한 3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과속을 하면 이건 뭐 별거 아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30만 원에 이 24시간 교육을 받고 막 이런 걸 하니까 이만큼 형벌을 가한 걸 보면 정말 이게 심각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죄가 정말 그냥 쉽게 다 해결된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죄를 절대로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 죄값을 치러야 할 만큼 치르지 않고 그냥 봐줄게 하고 넘어가실 수 없는 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찌꺼기, 모든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릴 그러한 무서운 불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셔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은 그 값을 누군가가 반드시 치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가볍게 해결됐네, 나는 기도했으니까 끝났네가 아니라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누군가가 반드시 치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그 말을 2절에 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요즘 최근 신학교에서 유행하는 그 신학이 있어요. 가르침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사람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사랑이 대단한지를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러한 원수들을 예수님이 그냥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셔서 남은 우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본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다. 이러한 신학이 요즘에 신학계에서 좀 유명합니다. 유행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까? 납득이 되세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친구, 여기 종영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저한테 와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내가 너를 죽기 전에 들을 수 있겠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막 찔러서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제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제가 그래, 너 참 날 사랑하는구나, 나 이제 알겠어 라고 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겠죠. 예, 정말 그러지 않을 겁니다. 혹은 네가 앞으로 성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본을 보여줄게 하면서 막 그렇게 잔혹하게 아들을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제가 보면서 그래, 그러한 사랑을 나도 배워야겠다, 이런 반응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정말 끔찍하고 미쳤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바라본다면 십자가 사건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려면 딱 한 가지 근거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그만큼 치르셔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그 대가만큼 찾으셔야만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찾지 않으시고 자기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에게 찾으셨다라는 것이 십자가 사랑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 만큼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고 무겁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신 만큼 우리의 죄는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 줄게, 가볍게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아들에게서 이 정말 조금의 부족함 없이 모두 찾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아주 친밀한 관계, 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 더 깊이 누리는 사람일수록 이 죄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작은 죄에 대해서도 이것이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러한 의미였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죄의 값이구나라는 것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는지 생각하면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흐른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보배롭고 고귀한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 반응을, 이게 비정상적인 거다라고 거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분명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멀리할 때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도 안 질 거야 라고 한다고 해도 짓게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당연하지, 그럴 수도 있어, 나는 연약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비정상적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대언자 되시고 여러분의 화목제물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얼마나 큰 그러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실 거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범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백으로 한 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죄사함과 회복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나와 주실 것입니다. 회개는 영생의 주와 동행하는 자가 매일 힘써야 할 영적 훈련입니다. 여러분 매일 이 회개에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 무엇이냐? 바로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요한은 3절부터 이 말씀 순종을 강조하는데요, 3절에 보시면 그의 계명을 뭐라고 되어 있죠?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리고 6절에도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지키다, 행하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지키다, 행하다라는 말, 특히 또 계명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들, 그리고 그분이 이미 본을 보여주신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순종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 순종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영생과 말씀 순종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도 보세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말씀 순종은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이 말씀 순종이 곧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그 사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 말씀의 순종이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대한 지식, 정보,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가 주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계명을 안다고 말은 하는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여기 4절에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요한이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삶의
보여지는 그런 증거들인 거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이 뿌리에 뭐가 있는지,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진리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그 안에 진리가 심겨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 곧 진리를 모른다는 거고, 그것은 곧 예수님과 혹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사귐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5절과 6절에서도 비슷한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 혹은 안에 사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사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삶, 곧 영생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강조가 됩니다. 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순종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러면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고요. 6절도 보시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존재해 라고 말을 한다면 사실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욱더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 더욱더 그분과 친밀한 만남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유사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더욱더 그분 안에 깊이 거하게 됩니다.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5절에 있는 이 표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부족했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더 채워진다라는 표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그 부족함이 더 온전하게 채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살아갈 때에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추측해야겠죠. 아, 사랑할 거야,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사랑하는 건 맞아,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겠죠. 표현을 하게 되면, 그리고 아내가 뭔가를 요구했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내가 정말 저것을 보니까 남편의 사랑이 분명하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은 표현할 때 더욱더 완성이 됩니다. 더욱더 커져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족했던 부분이 더 채워지고 더 크게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부분은 이거예요.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완성해서 그분께 드릴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나와서 사랑을 표현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라는 말은 예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으로 우리의 사랑을 완성하여 그분께 드리면 그분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표현이 참 친밀한 표현이죠. 우리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순종이 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가까이 나오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그냥 네 아들 바쳐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구를 하셨어요.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런데 하나님은 배후에 숲풀 사이에 숫 양을 미리 감춰 두셨고요, 그리고 모든 그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보고 싶으셨던 걸까?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볼 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볼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 아브라함의 사랑이 순종을 통해서 표현이 된 거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나오셔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그러한 풍성한 사랑을 가까이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 순종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마치 무거운 짐처럼 여겨요. 마치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처럼. 이거 순종해야지, 이것도 순종해라고 했잖아, 무슨 숙제처럼, 말씀 읽어야지, 읽으라고 했잖아, 약간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말씀에 내 양심이 찔리게 될 때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라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 라고 조언을 해주신 거구나,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맞는 거 다 알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지킬 수 있어, 우리는 연약한데, 이렇게 하면서 핑계를 대고 말씀을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잊고 살았을 이 진리와 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말씀의 순종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면 죄책감이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하면 다른 사람 눈치가 보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사랑을 순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치는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그들은 말씀을 줄줄 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을 이 말씀 플러스 자기들이 만든 전통과 규칙으로 완전히 옥죄했던,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이 멀도다라고 하실지 아니면 가깝도다라고 하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멀어져 있더라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제가 이 회개라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매일 힘써야 될 영적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을 하십니까? 네. 헬라어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였을 때 우리는 보통 이 동사가 딱 한 번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분별합니다. 3절에서 6절에까지 지키다, 계명을 지키다, 말씀을 따르다, 행하다 라는 동사가 4번이나 나오는데 다 무슨 형태인 것 같으세요? 네, 다 현재형입니다. 말씀 순종도 회개와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훈련해야 할 영적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와 순종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날마다 더 가깝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믿으시고요,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최근에 사랑하는 그 강무흥 부치님이 돌아가셨을 때
좀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80세까지는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겸손한 모습에 참 감사가 되었고 또 많은 격려와 도전이 되었던 그러한 부치님이셨습니다. 근데 부치님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도 가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치님이 이제 하늘나라에 계실 거고 혹시 내려다 보셔서 내 삶을 지켜보실 수 있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아야겠다. 이제는 나의 삶을 이 성도로서 그냥 만날 때마다 가끔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늘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죄를 멀리하고 되게 신실하게 선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너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시고 내 생각까지도 들여다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너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던 거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너랑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좀 무너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걸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면서 살았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보신다면 네가 입술로는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막 말씀도 읽고 하지만 진짜 네 마음은 나한테서 이렇게 멀어져 있구나라고 탄식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에 참 가슴이 아팠고요.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진실로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그분과 여러분 사이에 그러한 거리가 확실히 좁혀지기를,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멀어진 채로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적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반드시 그분께 시간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은 사실인데요, 시간을 따로 떼어서 그분과 여러분과 단 둘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딱 예수님과 여러분만 있어서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지나간 삶을 생각해 보면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그분께 모든 죄에 대해서 참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종으로 나의 사랑을 표현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또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부부들이 혹은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유대감이 막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항상 바빴어요, 나랑 시간을 하나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이러한 기억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각방에서 그냥 삶을 그냥 떨어져서 룸메이트처럼 살았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관계가 그냥 가만히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삶이 예배니까 가만히 살다 보면 더 가까워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 계실지 몰라요. 저도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하나님, 저 그러기에는 너무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바빠서 그렇게 주님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단둘이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전을 드린다면 여러분 정직하고 솔직하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자꾸 이 순위로 물러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풍성하게 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영생을 나는 얻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손들 분들은 많은데 더 풍성히 나는 누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회개하는 시간, 순종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날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 사귐을 갖고요, 그분의 은혜와 또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조금씩 더 자라나는 유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잠깐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못 보내셨던 분들, 바로 이 시간을 시작으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갖겠다라는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과 여러분과 단 둘이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시간, 그러한 시간들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한 시간을 잠시 누리신 후에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좋게 보이고 정상적으로 보이고 또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이고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마음이 멀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턱없이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앞서 세우기도 하고, 정말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크고 또 부족한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허물과 죄를 그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잊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값없이 여기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잘못된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회개와 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또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 시대에 각자 바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시대에 또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지금 이 세대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복음과 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